어떻게 한 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개청 구조 아주 그 특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어떤 개청 구조를 이제 성립시키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뒤따라오는 주제가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은 많아요. 또 그런 그 작용을 중심으로 결국 우리는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작용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작용이 뭐냐? 요걸 우리 오늘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 모르고, 이제 그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가 우리 붓다의 가르침 오늘 공부하는 263페이지 세 번째 경, 열신의 경이라는 경. 이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조금 읽어봤기 때문에 미리 읽는 시간을 우리 전략하도록 하고, 이 열신의 경에서 경전의 이름에서도 이미 이 중요한 주제가, 또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정보가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신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와요. 열신해경 할 때 그 신해.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역을 썼고, 이것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어로 하자면은 그 263페이지 제일 밑에 그 58번, 59번하고 이제 주가 붙어 있는데, 그 59번 주를 보게 되면은 S14, 14 하는 이 기호 뒤에 히나 하는 말과 더불어서 아디무티카 수타 하면서 아디무티카 하는 말을 거기서 추출해냈어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디무티. 이 앞에 이제 히나가 붙고, 이 뒤에 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고, 그리고 이제 경을 뜻하는 수타가 붙어서 히나 아디 무티카 수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작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르는 바로 이 아디무티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단어를 부여잡고 이것이 진짜 이 마음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작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 의식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대단히 의원 분석적이고 또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은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리한 이야기가 이어질 걸 여러분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작업을 우리가 끄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작용을 일러준다라고 하는데 지리해봤자 2시간 아닙니까? 그죠? 2시간 지리한 이야기 끝에 정말 마음의 원초적인 그런 소식과 접속할 수 있다면은 그거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조금 각오를 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 아디무티 하는 말은 명사인데, 인도 말은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다 파생돼요. 그래서 이제 동사로 하자면은 아디라고 하는 접두사와 무처라고 하는 동사어근, 그것이 이제 3인칭 단수의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취할 때는 뒤에 또 야태가 붙어서 아디무처야태, 아디무치야태 이런 형태로 줄었어요.
요거 이제 명사형이 뭐다? 아디무티. 요렇게 이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이 아디무치야테 중에서도 어근인 무초와 접두사인 아디에 이제 그 정보가 이제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야테는 문법적 의미를 담당하지 내용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어형 변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일단 저는 이 아디 무스야테의 의미를 열신의경에서도 보셨다시피 쏠리다 이렇게 이제 잡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은 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과 함께 가고 함께 흐르고 하는 표현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쏠린다라고 하는 요 말의 원어가 말하자면 뭐다? 아디무스야테고 명사형이 아디무티고. 이거 이제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번역을 채택을 합니다만은 믿을 신자에 불해자를 써갖고 신해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쏠린다라고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용법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언어학자들 또 범어학자들이 이 말의 뜻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 것을 저로서는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그 경전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을 제가 이제 쏠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문장이 발견이 돼요. 에카초 루팜 목적어가 먼저 들어가나 기국격이 먼저 들어갈지 기국격이 먼저 들어가나 차쿠나가 먼저 들어가는군요. 에카초 차쿠나 루팜 디스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이 차쿠나 하는 말은 눈으로 루팜 하는 말은 색입니다. 색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눈으로 색을 보는데 그 색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색이 있느냐면은 피야 루페가 있고 아피야 루페가 있다 그래요. 여기 에 하고 붙은 것은 우리말로도 에입니다. 어디 에스. 그리고 이제 피야 루빠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좋은.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요걸 갖다가 뜻에 맞는 이래갖고 가이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가이. 그런데 아피야 루페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아가 붙었으니까 불가이겠죠.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에서는 요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색에서는. 사람들이 눈으로는 뭘 봅니까? 색을 보죠. 색을 보는데 그 색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 대별될 수 있는 색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색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이. 그럴 때 그 마음에 드는 색에 대해서는 뭘 한다? 아디 무짜티하고 아디 무짜티 하는 말은 아디 무스야테라고 하는
범어를 팔리어로 바꾸면 아디 무자티가 됩니다. 아디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 있는 Y가 뭐다? 여기 C에 동화돼서 C로 바뀌고 태가 바르스마이 파다밖에 없기 때문에 T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Y가 C로 바뀌고 태가 E로 바뀌어갖고 아디 무자티 이렇게 되는 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색에 대해서는 아디 무자티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에 대해서는 뭘 한다? 비아 파자티 한다 그래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여러분들 딱 열어놓으면 이 두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조금 가죠. 응? 비아 파자티 하게 되면 이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춘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한문 문학권에서 이 팔리어를 가장 많이 번역한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번역할 때 이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배척할 때 배 있죠, 그죠? 배척할 때 배척했어. 비아 파자티를 뭐라고 번역했다? 배척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배그. 배그 뭐 했다? 불가이색. 그러니까 아피아 루페를 배그 불가이색 이렇게 번역을 하고 거부하다는 건 지우죠. 배그 불가이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요걸 이제 뭐라고 번역했느냐?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가이색이죠. 요거는 무슨 색입니까? 마음에 드는 색이죠. 가이색 앞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번역어를 쓰느냐? 경심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써요. 경심. 기울일 경자. 그러니까 불가이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다? 거부하고 마음에 맞는 색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마음을 뭐 한다? 기울인다. 이렇게 하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이제 기울인다 하는 말은 물리적인 어떤 위상의 이동도 이제 포함되는 말이죠. 기울어져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이고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쏠린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눈으로 색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색에 대해서는 쏠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에 대해서는 꺼려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신다? 아디 무자티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다? 쏠린다라고 번역하고 지금 열신의경에서도 쏠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실제 이 불교 범어학자들은 이 아디무스야티 또는 아디무티 이 명사형을 번역할 때 어떤 번역어를 주느냐 하면은 프라펜스티 이렇게 딱 번역. 응? 이 프라펜스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경향성. 어딘가에 쏠리는 성격. 그죠? 경하는 말이 뭡니까? 기울이지고. 향하는 말이 방향이죠. 어떤 방향에 기울어지는 성격. 이거 이제 한자어로 경향성 그러고 우리말로는 뭡니까? 그쪽으로 뭐 하는 거다? 쏠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 신해라고 하는 표현은 구마라집 스님이나 이런 어떤 고대 중국 문화권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번역어고 우리 식어로는 이 말을 저는 쏠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여 소개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제 쏠린다 이런 표현으로 일관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줄 알겠죠?
경향성 이런.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디무티의 번역어가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승해, 뛰어날 승자에 풀해자, 또는 경향, 또는 여기도 말했다시피 마음심자를 붙여서 경심, 또는 의향, 또는 성향, 또는 뜻지자를 붙여서 지향, 이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아디무티 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경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뭐 거의 굳어지다시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제1위제에 들어가면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의 원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종의 틈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쏠린다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논술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만은, 저 뜻이 저 단어의 속뜻을 완전히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드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차피 이 단어를 우리가 쏠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어떤 것에 쏠릴 것 아니냐.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차피 이제 쏠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동사는 아니니까 그 배경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또 어차피 동사인 이상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쏠린다라고 하는 말인 인도말 아디 무제야테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당연히 이 동작 내지는 이 사건의 주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뭐다? 대상이 무엇인가 하고 분별하여서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제 그 원초적인 소식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먼저 그 주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가 그러면 쏠리는 거냐? 열신의경에 쓰는 저 쏠린다, 다시 말해서 아디 무쩌야테라고 하는 이 동작의 주체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유정으로 잡고 있죠. 그죠? 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은 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과 함께하고,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유정은 선한 것에 쏠리고, 또 그 밑에 문장은 뭡니까? 불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은 불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과 함께한다 하는 말은, 그 문장에 나오는 유정들은 어디에 쏠리는 유정들입니까? 불선한 것에 쏠리는 유정들이죠. 그랬을 때 선한 것에 쏠렸던 불선한 것에 쏠렸던 쏠리는 주체는 뭘로 잡고 있습니까? 크게 집합명사로서 유정하고 잡고. 그러니까 이제 열신의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주체는 막 펑퍼짐하게 뭐다?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도 번역하는 유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쏠린다라고 하는 이 동작 내지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것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딪힌다 그러면은 무정물인 돌도 어떻습니까? 돌이 굴러가다가 벽에 부딪혔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돌이라고 하는 이 무정물을 주어로 아디 무처야테, 다시 말해서 쏠린다, 이 말은 지금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료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기울이다 또는 기울여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쏠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선호한 것은 뭐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 잠시 했죠. 벌써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상에는 이 동작 내지는 사건의 주체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돼. 우리 그런 존재를 우리 불교식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유정하고 부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그죠? 유정이 주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실제 이
유정 속에서도 유정의 무엇이 쏠림의 주체가 될 건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무정물은 쏠릴 수 없고 유정만이 쏠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정이 무정과 비교해서 차별되는 지점은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유정. 마음 작용이 전혀 감지되지 않으면 뭐다? 우리 무정. 이렇게 통속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쏠린다의 주체는 펑퍼짐하게 이야기하자면 유정이 무언가에 쏠리는 거지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쏠리는 거다? 마음이 무언가에 쏠리는 거라면서 이 쏠린다의 주체를 뭘로 잡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마음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왜?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문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 인도말로는 마음을 치타 그럽니다만은 이 치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디무츠야타라고 하는 동사와 의외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 드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실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뜻하는 치타와 쏠린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하고 있는 이 아디무츠야테 이 두 단어를 주어와 동사 관계 속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도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 논의에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자료적인 가치를 높게 잡는 이 부처님 경전 중에 경집, 수타, 니파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수타, 니파타, 경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은, 이 문은 안에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또 그 개송 중에서 1155번째 개송.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카운팅을 하는데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어서 1149번째 개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156번째 개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1155번째 개송입니다. 이 개송에 보게 되면은 우리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와 관련된 부처님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주 귀한 한 개송으로 나타납니다. 사구개조 거기도 구절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4번째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왕망 다레히 아디무치탕. 4번째 결론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결론으로 애왕 망 다레히 하면서 아디 무타 치탕 하는 말을 써요. 여기 치타 하면서 마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리고 이 아디무타 하는 말은 이 아디무츠야테라고 하는 말의 과거 분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우리 흔히 영어 공부할 때도 문법에 PP, 그죠? past participle 그러면서 PP라고 하는 약호 쓰죠. 뭐 그것에 해당되는 문법 구조가 인도말에도 있는데, 그럽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다가 see면은 seen 하면은 이미 보여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무츠야테가 쏠린다면은 아디무타는 뭐다? 이미 쏠려진 이런 뜻입니다. 응? 이미 쏠려진. 그러니까 뭐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쓰면은 아디무츠야테 한 마음.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디 묻혀야 태하다라고 하는 말의 주어 내지는 주체가 뭐로 나옵니까? 마음으로 나오죠, 그죠? 누가 아디 묻혀야 태했다라고 합니까? 마음이 아디 묻혀야 태했다라는.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아디 무타 치탕 하는 말은 망을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법은 조금 복잡하게 얽힙니다만은 우리말로 뭐 어차피 이 사국의 마지막 기절을 소개했으니까 설명드리면은 여기 망하는 말은 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나래 하는 말은 진이다인데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법을 썼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너희들은 또는 너희는 나를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디 무츠야테한 마음을 지닌 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디 무타 치타 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마음이 아디 무츠야테 하신 분.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량감이 큰 분위기 속에 이 말이 사용되는 게 느껴지죠. 응?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이 누군가 알고 싶은 또 그분의 정체성에 접속하고 싶은 그런 어떤 동경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스스로 내가 누군지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라고? 열애의 10가지 시포, 열애 시포 있죠, 그죠? 그분은 열애 응공 정변지이시며 명행족 선서 세간이시며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답하라. 이게 이제 정통의 부처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격의 부처님과 관련된 이 정보가 확정되기 전 아주 원초적인 정보가 충만해 있는 자리가 경집이거든요. 경집에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라? 아디무타 시타이신 분으로 받아들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짐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정이 쏠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쏠린다의 주체를 유정이라고 잡지 말고 어차피 유정이 마음을 지녀야 유정이니까 마음이 쏠린다라고 하자. 이렇게 추정 내지는 추리를 통하여 아디무치야테라는 말의 주체를 마음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실제 부처님의 아주 오래된 자료로서의 근위가 높은 경집이라는 자료 속에서도 어떻다? 이 아디무치야테 계통의 단어와 어떤 단어가 바로 붙어서 사용이 된다? 치타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바로 붙어서 사용되는 예니까 귀하게 여러분들께서 간직하시라. 근데 뭐 저 정도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음하고 아디무츠야테는 뭐 찰싹 달라붙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또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예를 가지고니와 다 중요한 예들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 나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정지부경전 사법부 178번경을 하나 또 그 속의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이 마음이 쏠린다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정지부경전, 약호로 AN 이렇게 적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해갖고 그 앞에만 이니셜만 따가지고 AN 이렇게 적습니다. 사법부. 정지부 경전은 법수에 입각해갖고 경전들을 모으는 편집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자가 한 세트인 것은 이법부에 집어넣고 세 가지 인자가 한 세트인 것은 삼법부에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서 사제랄지 사신족이랄지 사정근이랄지 사념철할지 이건 네 가지 인자가 한 세트를 이루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법부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11법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 사법부,
그 사법부 안에 108번째 경이 있습니다. 이 108번째 경의 이름은 잠발리수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경에 또 우리가 마음과 이 아디무스야테와 아주 직결되는 그런 그 예가 쓰여집니다. 타스, 다 중요하니까 조금 깍탈스럽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한번 따라가 주시죠. 타스, 사카야, 니로담, 밑에 점을 찍어줍시다. 타스, 사카야, 니로담, 마나시카르토. 이 사카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신이라는 말입니다. 유신.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 육육법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육육법서의 수행론적인 입장에 들어가면 저 유신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육육법서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경이 육육경이라는 경이에요. 이 경 때문에 이 법의 명칭이 육육법으로 정해지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268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곧 공부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 보면 육육경 있죠? 그잖아요. 그 육육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유신이라는 개념이에요. 272페이지 보십시오. 272페이지 보면 밑에 동글뱅이 1번 보이죠? 그리고 비구들아 여기에 무엇의 집기? 유신의 집기에 이르는 과정 하면서 유신이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의 집기와 관련된 걸 문제 삼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신을 멸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유신이라는 것이 뒤에 견자를 붙여서 유신견하게 되면 수행자가 도가를 얻을 때 처음으로 단절해야 될 번뇌 1번이 유신견이라는 번뇌입니다. 그 유신견을 단절하고 개금치견이라는 걸 단절하고 의견이라는 걸 단절하면은 예류가 스로타판나 수다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사가 중에 초가인 수다원 예류가가 되려면은 이 유신견을 멸진하는 데 성공해야 된다가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말이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건 느껴지시죠? 이 육육법경, 육육경이 쓰여지는 이유는 유신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잘 알아서 그 유신견을 멸진하라고 하는 수행론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육육경 중에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 페이지만 넘어오면은 274페이지죠? 그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무엇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라고 보면 그것이 유신의 집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하면서 유신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쫙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요래 생겼으니까 요렇게 날리면 될 거다 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 문장이 이어집니까? 그리고 비구들아 여기에 무엇에 이르는 과정? 유신의 멸진에 이르는 과정이다. 근데 니로다라는 말이 뭡니까? 멸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우리가 공부하는 육육법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야기가 서로 다목적적인 그런 성취를 이루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카이아 니로담 하면 일단 여러분들 편하게 유신의 멸진, 누군가 유신의 멸진에 대해서 사유하는 자에게는
타스 사카이아 니로당 마나시 카로토 하는 말은 누군가 유신의 멸진에 대해 사유하는 자 이런 말인데 소유격이기 때문에 또 역격의 의미가 들어와서 그런 자에게는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치탐 파칸다티 파시다티 산티타티 아디무차티. 치탐, 자꾸 나는 옛날부터 위에 찍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M 위에 점을 찍어도 되고 밑에 점을 찍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아누스와라 그래가지고 순수 비음입니다. 저 M자 위에 점을 찍거나 밑에 점을 찍으면은 미음 발음을 하지 않아요. 미음 발음을 하지도 않고 니은 발음도 하지 않고 이음 발음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숨이 코로 놓을 때 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코로 숨이 놓을 때 이게 우리의 혀가 목구멍을 막으면 이음이 되고 입술을 막으면 미음이 되고 치아 부분을 건드리면 니은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근데 어디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코로 바람만 내뿜을 때 나오는 소리가 저 아누스와라 소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이응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할 땐 치탕하고 이응으로 발음을 해버려요. 여기 전부 지금 찍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타스 사카야 니로 당 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마나시 카로토. 뒤에 이제 M이 올 때는 M 쪽 발음하고 연동이 되죠. 그래서 사카야 니로단 마나시 카로토 해도 괜찮지만 이형으로 읽으면 다 통과합니다. 치탕이 나와버려. 치탕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잖아요. 중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파칸다티 뛰놀고 파시다티 깨끗해지고 산티타티 머물고 그리고 아디 무짜티 항상 결론은 이거로 끝냅니다. 아디 무짜티 한다. 어디에? 사 카이야 니로데. 좀 크게 적어 드릴게요. 사 카야 니로데. 사카이야 하는 말 여기 나왔죠? 유신. 니로다는 말 여기 나왔죠? 멸진. 에 하면 어디 에스 이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신의 멸진에 대해서 사유하는 자에게라야 뭐다? 마음이 유신의 멸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뭐 하게 된다? 뛰놀고 깨끗해지고 머물고 그리고 뭐 한다? 아디 무짜디 한다. 뭐 여러분들은 이 문장 그냥 척 들어가지고는 어쩌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가 바로 안 들어오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게 유신의 멸진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전개를 보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들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그 뜻을 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장을 소개한 의미는 이미 얻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결부하여 사용된다? 마음과 아디무짜티.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 바칸다티하고도 연결되고 뭐 바시다티라는 말과도 연결되고 산티타티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되는, 물론 마음의 작용이 아디무짜티라고 하는 작용 하나만 하는 건 아니야. 여러 작용이 있습니다. 응? 하지만 어떻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많은 마음의 작용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작용을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문장 배열에서 아디무짜티가 가운데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면서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작용이 있을 때라야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 문장 속에서 아디무짜티라고 하는 이 동작 내지는 사건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치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아디무짜티라고 하는 것은 잘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은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은, 아이고, 이 아디무티 또는 아디무스야티 또는 반려로 해서 아디무짜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쏠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정말 마음이라는 말이 없이는 어떻다, 쓰이기 참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확정 지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예를 들 필요 없어요. 3개면 족합니다. 그 3번째 자료도 정지부 경전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 정지부 경전 7법부 95경이네요, 이거는. 아후네야 왁고 해갖고 막경이라고 했지만 품의 이름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고 싶다든지 하시면은 여기 판세해드린 요거는 아 위에 장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철자를 검색창에 집어넣으면 파파팍 뜰 겁니다. 자, 이전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사타탐, 사미탐, 아보킨남. 사타탐, 자꾸 위에 찍는 버릇이 있어요. 사미탐, B가 2개입니다. 아보, 킨남. 체타사, 아디무짜마노, 판야야, 파리 요가하마노. 요가 하마노. 앞에 문장이 하도 길어갖고 이제 생략을 했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무상하다는 사실을, 판야야 하는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통찰하고 이제 끝이니까 통찰한다. 이렇게 이제 합시다. 요 아디무츠 하면서 또 같은 형태의 파생어가 나오죠, 그죠? 아디무짜만 하면 현재 분사형인데 그런 의형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디무츠야테의 형태가 여기 나타났다 하는 게 중요해요. 아디무츠야테한다. 근데 무엇으로 아디무츠야테한다? 체타사, 이 치타의 파생 형태입니다. 마음으로.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아디무치하고 그리고 지혜로 통찰해라. 하면서 지혜로는 뭐 한다? 통찰하고 아디무츠라고 하는 이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제는 뭐다? 지혜와 딱 대비시키면서 어떤 단어를 잡고 있습니까? 마음하고 잡고 있는. 뭐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지혜로 아디무치 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이의 제기할 거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처님은 정렬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지혜로는 뭐 한다? 통찰하고 아디무치라고 하는 동작이나 사건은 무엇으로 가능한 사건이다? 마음으로 해야지 가능한 사건이다. 이 뜻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죠. 역시 아디무짜티 또는
아디무쯔야테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뭘로 잡으면 좋겠다? 쏠린다라고 하는 번역을 우리에게 남겨줬던 아디무쯔야테의 주체는 뭘로 보면 좋겠다? 마음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열신의 경이죠. 이 열신의 경의 잡아함경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열신의 경은 판리어로 되어져 있는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대개의 부처님 경전은 중국어인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신의 경도 한자로 번역된 경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그 경전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번역 자료이기 때문에 원본은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자료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래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열신의 경의 한영문은 잡아함 16권에 나오고 대정신수 대장경 제2권 115페이지 상단에 이 경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는 이런 이 자료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줄은 모르지만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꼭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제 나오는가 확인해 갖고 해보면은요 부처님 소식을 내 걸로 만드는데 희한하게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건데 뭐 저런 거 자꾸 적나 이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생, 쉬운 거는 그냥 우리말로 적을게요. 상, 여, 개구, 역의 화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생은 항상 개와 함께 하고 개와 함께 화합한다. 열신의 경에서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유정들은 개천과 함께 가고 함께 흐른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 뭐라고 번역했다? 중생상 여개구요 역의 합이나니라. 이렇게 자체가.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운하 중생 상여 개구. 닮아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생이 항상 개와 함께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운하 중생 상여 개구인가? 그러면서 답을 이야기를 해요. 위중생. 위중생, 중생이 행, 불, 선, 그냥 똑같아. 열신의 경 판례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정들이 열등한 것에 쏠릴 때는 열등한 것에 쏠린 유정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열등한 걸 불선 이렇게 옮깁니다. 행불선 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행불선 심시 여 불선 개구. 중생이 불선한 마음일 때는 뭐다? 불선한 개와 함께하고. 반대 문장 그대로 연결됩니다.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한 개와 함께 하니.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중생은 항상 개와 함께 하고 개와 함께 합한다고 하나니라 하면서, 저기 쏠린다는 말이랄지 또 쏠린다는 말의 한자 번역어 중에 하나가 경향성 이런 말이 있었죠. 경향이랄지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그냥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 버린다? 중국 역경가들은 아예 뭐라고 번역해버렸다? 마음심하고 번역해. 팔려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뭐다? 유정이 불선한 것에 쏠릴 때는, 이렇게 번역한 것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 그럼 중생이 불선의 마음을 행할 때는, 이렇게 번역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디무처야테의 뜻을 뭐라고 잡았다? 행심으로 잡고 있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다? 그래. 그러니까 이미 중국 역경가들은 이 아디무처야테 또는 아디무티 또는 아디무타 이런 계열의 용어는 그 주체가 뭐다? 마음이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활동이요,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디무츠야테를 옮길 때 그냥 마음이 행하는 것 이렇게 옮기면 된다는 거지. 뭘 뜻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게 저것뿐이지 않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게 마음은 단순히 아디무츠야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칸다티, 뛰놀기도 하고 파시다티, 깨끗해지기도 하고 산티타티, 머물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거는 마음의 행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행심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음의 행위요, 작용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까? 아디무쩌야테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그걸 뭐로 잡았다? 마치 마음은 이 활동밖에 안 하는 것처럼 아디무쩌야테의 고유한 번역어, 기울일 경자랄지 향할 향자랄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활동이라는 뜻에서 행심하고 번역했다. 뭘 의미할까요? 이미 중국 학자들이 간파한 게 있어요. 마음의 활동 중에서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뭐다? 아디무쩌야테라고 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게 마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어로 주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오직 뭐다? 아디무쩌야테가 딱 나오면 뭐라 그런다? 이건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활동이라고 해도 된다 하고 지금 번역을 딱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문장이 뭐다? 위중생 행불선심시 여불선개구라. 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이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만 몇 가지 예만 가지고도 아주 그냥 지름길로 진실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여러분들 앞에 벌써 가물가물 잡히기 시작합니까? 마음이란 놈이 뭔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작용일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작용을 지금 부처님께서는 무엇으로 잡고 계신다? 아디무쩌야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뭐라? 드러내시고 계시는구나. 이 지점까지는 우리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해야 될 일은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아디무쩌야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그냥 직관적으로 쏠린다 이런 번역이 아니고 철저한 분석적 기법을 이용해갖고 아디무쩌야테를 여러분들께 해부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어떻다? 진짜 뜻을 잡아낼 거야. 그게 뭐다? 마음이 최초로 일으키는 원초적인 작용이지. 그것부터 마음인 거야. 그리고 그걸 해야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야. 첫 시간 여러분들 생소한 언어로 제시되어지는 자료 속에 적잖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몇 개 안 되는 자료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작용이 무언가에 대한 어렴풋하나마 기계론적인 정보에는 도달하게 된 겁니다. 마음은 뭐 하는 놈을 마음이라고 한다? 아디 무쩌야테 하는 놈을 마음이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이제 그 마음의 아디 무쩌야테라고 하는 작용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그 대상까지 미리 확보해놔 놓고 본격적으로 오늘 안에 아디 무쩌야테의 뜻의 완전한 인수분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